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3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저수가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 스데반 집사는 산헤드린에서 거짓 고소를 당한 후에 변론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구약 전체를 요약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는 옛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의 뒤를 잇는 영원한 마지막 중보자인 새 언약의 중보자인 그 선자로서 그는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계속 설교합니다.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던 천사와 함께 있었고 그 천사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 조상들은 광야 교회로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모세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모세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더니 모세에게 대항하는 무리를 만들고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그들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며 즐거워했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설교에서 언급하는 장면은 이 모세가 주의 증거이며 언약인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가증한 장면입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도하였는데 지금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 역시 사람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모세를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여러 차례 그들을 징계하고 또한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통해 주께로 돌아올 것을 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완고하게 불순종하였습니다. 이에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음껏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배도의 모습에 대해 아모스 선지자가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평한 내용을 인용합니다. 이 아모스 5장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스데반 집사는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출애굽의 은혜 가운데 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우상 숭배를 저지르더니 마침내 옛 언약에 따른 최종 형벌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을 언급합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들을 받들었음이여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스데반 집사는 성경을 통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사실을 증거하면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모세의 그 뒤를 잇는 마지막 그 선자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증거의 장막을 통해 모세와 만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이라고 불리는 장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가 있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 속죄소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사함을 받으며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고, 그렇게 많은 우상을 끝까지 섬김에도 불구하고 용서함 받을 수가 있었고, 마침내 언약의 장막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설 수 있었고, 다윗 왕이 즉위하자 그는 야곱의 집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게 된 장본인은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물리적인 장막 또는 성전은 단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과 땅 등 온 우주를 지으신 말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주의 백성의 성전이 되셨어요. 그분은 부활 승천하신 후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효력을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였어요. 그들은 구약 시대에 성막과 성전이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믿지 않던 거짓 신자들 및 배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의인을 가리키며 그 의인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의인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한다면 죄사함의 길이 없다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죄사함의 길로 오지 않은 유대인들은 구약의 가장 부패하고 배도한 자들보다 더 심한 극단적인 배도자들이라고 알려준 것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본문을 보면 52절은 선자들을 말하고 53절은 율법을 말합니다. 먼저 53절에서 천사가 전한 율법에서 천사는 스데반의 설교에서 여호와의 천사로서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며, 이에 말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형태로 오셔서 모세에게 생명의 말씀 즉 십계명을 비롯한 토라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2장 15절 이하를 보면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쪽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무튼 천사가 전한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토라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스데반의 해석에 따르면, 성령 충만한 해석, 이 스데반의 해석에 따르면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는 것이, 그러나 너희는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예수께서도 친히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모세를 통해 주신 토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분명하게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특히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의 핵심의 십계명, 이 모든 것들을 읽으실 때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거기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유대교가 지금 성경 읽는 방식으로 성경 읽을 뿐이에요.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네, 스데반도 똑같이 말해요. 모세가 가르친 그를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또 52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했느냐? 그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자들은 다름 아닌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참 선자들이, 한편 그 의인은 구약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구절은 이사야 53장 11절과 예레미야 23장 5절이,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하나님의 그 의인,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성경 전체 구원의 길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신약 성경과 같이 연결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즉 의로운 왕은 자기 백성을 대속할 것이며 또한 그 의로운 왕은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이 땅에 영원히 세우실 것이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증거했던 것이. 그런데 스데반 집사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은 과거에는 그 의인을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므로 너희는 천사가 전한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하물며 그 의인, 성경에 참된 유일한 영원한 그 의인을 죽인 그들이야말로, 믿지 않는 그들이야말로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베드로도 신약교회 역사의 첫 번째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 의인이라고 증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의로운 그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는 모세와 선자들이 증거한 그 선지자요 그 의인을 스데반 집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위에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그 의인이며 그 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으니 그 죄가 한없이 크고 성령을 대항하고 있도다라고 지적한 것이. 이처럼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따라서 모세와 선지자, 즉 율법과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 이 모세와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 전체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시작을 다시 보면 깜짝 놀랄 것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그 말 또는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 그것은 구약 전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신약을 읽으면 다시 환하게 보여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께서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부자가 말합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 모세와 선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무죄를 책망하십니다. 이르시되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한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설명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바울은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복음을 전하곤 하였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당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을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복음을 전하였더라. 율법과 선자의 글로부터 복음을 전하였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그리고 율법과 선자는 구원을 받는 은혜의 길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구원받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의, 그것은 모세와 율법, 모세의 율법과 선자들이 이미 증거한 내용들이,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성경 읽기가 아니란 말씀이. 지금도 신학자들 중에는 그렇게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 원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원어는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리스도까지 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종교개혁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거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칭의예요. 칭의를 도전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영원히 없어요. 그러므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칭의를 발견한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그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다시 찾아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이는 스데반의 설교에서 알려진 성경 해석에 따라 모세와 선자로 표현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도를 배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 더 나아가 바울은 구약을 포함한 모든 성경이 열리는 비결은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정경이 완성된 가운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가운데 성경을 볼 때는 구약 전체가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기를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을 볼 때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주의 영광을 볼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될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구원의 목적이 그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이처럼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과 또한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 되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나 뵐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짧은 인생 속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복음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지 못해요.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오래 읽었어도 지옥에 떨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잊은 시대예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성령은 거짓 성령이에요. 그리스도가 빠진 성령은 가짜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진 성령은 가짜예요. 성령께서는 자기를 숨기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역사하세요. 그리스도의 속량이 선포될 때 기뻐하시.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접근할 수 없어요. 오직 중보자 그리스도를 안에서만, 그분 안에서만, 그분을 알므로만 성삼위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되셨던 것이. 오늘 마지막 장면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거짓 신자들은 참 신자를 가장 미워하고 혐오합니다. 공의의 의원들은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이를 갈았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반면에 거꾸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외치자 배도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을 붙들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습니까? 아니에요. 주 예수여, 저들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것이 복음을 갖고 있는 신자들의 성령 충만한 마음이, 미움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그 생명마저도 주께 의탁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생명을 바치는 문제입니다. 그런 날이 언제든지 임할 수 있어요. 이 프랑스의 위그노라는 칼빈을 따르던, 복음을 따르던 참된 무리들은 바돌롬의 대학살이라는 날에 수천 명이 순식간에 죽어버려요. 잘못한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죽여요? 근데 세상은 죽여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생명 걸고 하셔야 돼요. 스데반처럼 되기를 각오하셔야 돼요. 주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미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영원한 백성과 자녀 삼아주신 그 한 가지만으로도 영원히 주께 감사하시면서 나의 남은 삶을 주님께 바칠 각오를 하고 생명마저 드릴 그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별 위협도 아닌데 신앙 저버리고 교회 버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그러면 가짜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그 엄청난 형벌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항상 깨어서. 이 마틴 루터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순교자가 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주를 향한 충성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은 거 속상합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나도 순교자의 그 대열에 설 수 있을 텐데 순교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가슴을 쳤어요. 아직도 부족하구나. 아직도 부족하구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당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고통이 올 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주의 자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침에 주의 또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이 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얼마나 영원한 사건이며 얼마나 수천 년 동안 감추었던 비밀들을 알려주시는 사건인지 오늘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액세서리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영원한 생명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생명을 다해 행하면서 사랑을 보이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오늘도 알려주셨으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영광의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또 그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